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갈망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몸이 노쇠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곳저곳 또 아프고 이것도 또 쑤시고, 그래서 힘들어서 움직이기 쉽지 않고, 앉고 일었을 때마다 아이고가 그저 발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중에 눈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책을 본다든지 뭘 보는 것이 쉽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돋보기를 쓰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백내장이라는 게 찾아오죠. 그래서 백내장이 찾아오면 어때요? 증상이 안개가 쫙 끼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뽀얗죠. 자, 그런데 이런 질병은 수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하면 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가까이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다시 사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스스로 밝히듯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후에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한 정말 당대의 아주 멋진 교육을 잘 받는 명문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란 바울의 눈에 비춰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율법을 부정을 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자신들이 믿는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온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여겼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구나 자신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더라도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일정한 자치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유대교적인 사람들은 유대교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들을 처단하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던 거죠. 그러다 소문을 들었는데 시리아의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가 되겠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다메섹에는요 4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AD 66년에 네로의 박해가 심했을 때에 다메섹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이 약 1만 명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말은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다메섹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왜요? 그들을 잡아서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이었겠죠.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을 비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태양이 밝게 빛나는 정오 시간, 12시죠. 이 정오 시간에 그 빛이 정말 얼마나 강하게 내려졌는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빛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놀랬죠? 깜짝 놀란 사울이 묻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내가 지금 핍박을 하는 그 예수가 그 강한 빛 속에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누구냐고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는 그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말씀이 들려오니 얼마나 놀랐겠어. 그런데 그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빛을 보아서 그런지 바울의 눈이 앞에 있는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이 일로 인해서 3일 동안을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그냥 두시지 않고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을 고쳐주셨죠. 아나니아가 그런 바울에게 안수를 하게 될 때에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순간 바울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의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생각도, 가치관도,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욕심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 부정적으로 남을 바라보았던 그 비늘이 벗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에게서 이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바울의 시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냐? 자기의 존재성,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진정으로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빛을 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대로 발걸음을 옮겨서 목적지를 향하여 간 것입니다. 그런 자기 생각대로 가는 바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아이러니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요. 제사장들의 또 동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이 하는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 좋은 대로 하는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갖는 내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는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흉년이 생겼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갔어요. 자,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졌습니까? 흉년이 왔으니까, 또 오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흉년을 맞게 되니까, 그래, 이 흉년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가자. 지혜로운 판단인 것 같죠. 지혜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결국 부인을 유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비겁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비극이었죠. 룻기를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자, 가족을 살리기 위한 나름의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봅시다. 이런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죠. 멸망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빼앗겼고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판단한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또 정한 사도 바울, 바로 그는 자기의 옳은 대로 판단한 그것이 무서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핍박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각이, 내 생각이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 나 중심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앞에 순복하며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오늘도 내가 가서 은혜 많이 받아야지.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꽝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가 안 됐으면 오늘 모든 게 다 이게 문제야, 잘못되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건 당연하겠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삶을 살아가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어야 되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냐.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순간 무엇이 진리라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되었으면서 강건해졌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게 될 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게 됐다.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즉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는 순간에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울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예수를 이제는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8절에도 즉시라는 말이 한번 들어가도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일어나 그랬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즉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더 잘 어울리는 말. 그래요. 여러분, 다시 보게 된 사울이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제는 그리고 새로운 내가 이제 태어나 다시 그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다짐하는 그런 그 기회가 세례받는 시간 아닙니까? 바울은요, 비늘이 벗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이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또 고백하고 믿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확증하는 기회이고 선포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모두 다 이단이다, 미혹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십자가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비늘을 벗은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때부터 그는 바뀌게 됐어요. 진리요 생명이며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진짜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시민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이 자만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는 뭐로 여긴다고 말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자신의 과거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 바울은 율법이 귀하고 고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가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 사상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경험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니 선입견일 수도 있고, 아니 자기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분이 정말 참 진리이다, 이 사실을 알았고, 그런 다음에 남은 온 인생을 내던져서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변질을 시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증거하겠다는 것이죠. 과거에 자기 눈을 덮고 있었던 이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 욕망들,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이기심들, 이 모든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은 자신의 잘못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무엇이 진리인 줄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 속에 아직 있는 이 모든 세속적인 욕망, 욕심, 그 모든 이기심들을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내 눈에서 이런 세속적인 모든 비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주여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벗고 하나님이 나의 참 신이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이시오,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남은 인생을 이제는 정말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